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음 좀 넘어갈게요. 서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내여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네, 이렇게 두 곡씩 이어지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 제가 먼저 시작하면 따라오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30분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 좀 활짝 웃으시면서 서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도 환영하고 주님도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돈 중에 권세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모든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으지. 예수 십자가의 흘린 보혈로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바깥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신비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버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죄업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매여 자유롭게 하소서.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매여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길 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매여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태워주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그 모든 헛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반응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기도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지가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을 수도 없고 주의 영이 아니시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기도 영으로 깨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눈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우리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누가 오셨나 한번 보세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옆에 누가 왔는지 뒤에 누가 왔는지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사람 얼굴 보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오늘 누가 안 왔네, 오늘 누가 왔네,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곳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보는데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져야 돼요. 내면적으로 풍성하고 우리 삶의 환경들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교회 오는 모습만 봐더라도 저분이 참 풍성한 삶을 사셨는가, 참 메마른 삶을 사셨는가 참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거짓과 속임수로 꾸며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풍성,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시편 1편 2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이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돼 있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사람,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정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사모함이 된다면 정녕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또 시편 18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 알고 있죠. 성장하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뭘 먹으면서 성장합니까?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말씀을 가리켜서 신령한 젖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젖.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너 가르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물고 쪽쪽 빨면서 그 젖을 먹는 거예요. 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엄마의 젖을 사모해요. 엄마의 젖꼭지에서 떨어지면 막 울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이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죠.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밥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말씀이죠. 여러분, 육의 양식, 아이들, 자녀들이 아프다고 밥 안 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밥 먹고 자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밥 먹고 자래, 밥 먹고. 막 밥 먹기 싫은데 밥 먹고 자래요. 밥 먹어야 된다고. 또 몸이 아플 때도 뭐랍니까? 밥 먹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여튼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아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몸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 내가 말씀 듣고 싶을 때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거죠. 말씀 듣고 싶을 때만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은 건강에 자랄 수가 없죠.
늘 말씀을 듣기 싫어도 말씀 들어야 되고, 또 귀찮아도 말씀 들어야 되고, 피곤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저희 어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 밥 먹기 싫은데 제가 억지로 떠먹이는 것처럼 밥 먹으라고, 밥 먹어라 경훈아 불러가지고 막 밥 먹게 하는 것처럼 깨워서 막 밥을 먹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제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깨우시고 영혼의 양식 좀 드세요. 말씀 들어야 돼요. 싫어도 듣고, 듣기 싫어도 듣고, 자꾸 들어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보에, 우리 교단에 있는 주간 신문인 기독교보에 난 기사를 제가 그때 몇 번 인용해 드렸지만 다시 복습이에요. 설교는 늘 복습이죠. 복습. 우리 교단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남편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늘 산에서 기도만 했어요. 촛불 켜놓고 막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얀 도포를 입은 산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신령한 무당이 되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합니다. 말씀 떠난 기도는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시험에 싸냈어요? 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40일 금식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결국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는 분 중에서 바른 신앙 가진 분은 거의 없어요. 딱 봐도 그냥 뭔가 이상해요. 그 사람 보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모함이 없으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보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하게 삐딱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하게 하림이니라.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온전해진 게 뭐냐? 그걸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좋다, 온전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누굴 닮아가야 된다고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뭘 통해 된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온전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1절부터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고요. 31절부터 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요. 또 36절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44절부터는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씀했는데 우리 보면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처음에는 어떤 단계냐면은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로 듣는 단계가 있어요. 귀로 듣는 단계. 귀로 뭔가 설교가 뭐가 들리긴 들려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제 설교에서 들리는 거예요. 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귀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죠. 귀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어떤 마음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가만히 보면 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분명히 지금 귀로만 듣는 분이 계세요. 귀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귀로만 들려요. 뭔가 목사의 설교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 아무런 지성적인 또 감성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막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처럼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뭔가 듣기는 듣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던데? 몰라요. 기억나는 거 없어. 기억나는 게 없대요. 듣긴 듣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듣긴 들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내 머릿속에 남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단계, 귀로만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은 귀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귀로만 듣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말씀 듣는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의 말씀 듣는 그 신앙의 수준이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죠.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은 이해는 잘해요. 이해는 잘합니다. 가지고 말씀의 지식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 모양일까, 아직까지? 저렇게 많이 하는데 삶은 왜 따라지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저보다, 목사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은 참 저분이 왜 저럴까 싶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지식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죠. 바로 돌밭에 돌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뿌려지는 것 같다는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가시떨기, 돌밭,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머리로는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아는 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게 많으니까 한 번씩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씩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죠. 이게 바로 머리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지식은 많은데 그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마음으로 말씀을, 이런 사람들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 자, 오늘 본문 이 51절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근데 여러분, 이 깨달는 게 뭐냐면은 머리로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으로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사람 안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깨닫는 자니.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100배, 3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니까, 영혼을 찔러 쪼개니까 뭐라고요? 우리 영혼에 타락하고 죄악된 것들을 찔러 쪼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간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 좋은 땅이란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막 터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해져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부목사 시절에는 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하는 사역만 잘하면 될 줄 알고 그냥 사역만 열심히 했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신방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영혼.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저분이 정말 지금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보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저분이 지금 귀로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마음으로 깨달아서 정말 변화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제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분 계세요. 저보다 더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말씀으로 찔러 쪼갰을 받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분 앞에 서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 노래 아시죠? 누구 노래입니까? 누구 노래예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가면서 또 집에 가면서 그대 하고 또 설교 시간에 했다고 또 부르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내 자신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지식은 많은데 참 그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1절. 제자들은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나는 깨달았대요. 이 모든 비유를. 근데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머릿속에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마음으로 깨달았다면은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베드로 설교 통해서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깨닫고 나니까요 그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머릿속으로 아는 걸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자제자들이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나타난 사람이야 진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무지 내 언어가 바뀌지 않는 분들,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분들,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정녕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 되어서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간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5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서기관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죠. 그들은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가장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았지만은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들이 많이 알았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정녕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섰던 것이죠. 서기관. 그 서기관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아는 거 많으니까는 진리를 막 선포한다고 막 외치는 겁니다. 뭐 교회 똑바로 하자고. 교회 개혁 외치죠. 교회 개혁 외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느 교회에 가면은 교회 개혁파가 있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막. 그 사람들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54절 보시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귀로는 듣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57절 보시면은 55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돼 있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누굽니까? 나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56절 보세요. 5절 나오는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바로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요, 예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들어도 그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나중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고 유다서의 저자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나자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술 제자들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도록 말미암아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평생에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는 나의 그 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늘 귀로만 듣고 있는지, 머리로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깨닫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나와서 우리 함께 참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욱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에 보시면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한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분자 비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여러분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으며 말미암아 그 신앙이 변화되게 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신앙의 아버지시고 많지만은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이 시간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굳어진 내 마음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점점 온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교회 다녀도 아버지의 변화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역사,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흑점 달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섬하는 은혜가 더하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이 간절히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로만 말씀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신앙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신앙적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 말씀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내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전체가 바뀐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다 교회 안에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요.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고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 우리 성도들 가정도 있죠. 이 시간 그 모든 문제 믿음은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간증으로 바뀌게 되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가슴에 품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정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 믿는 문제, 신앙의 문제, 집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건강의 문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은 아버지 우리 기도 구할 때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내 믿음이 그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있는 건강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연 일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일사님의 아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밤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마다 전능하신 능력을 해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에 대한 믿음이 다 될 수 있게 되어 감동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어떤 문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은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구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한 것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영과 육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이 우리 성도의 가정을 다스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난같이 없어진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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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잘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내적인 부흥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받아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 건물 보시더니만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 성도들 하면 최소한 500명쯤 되어 보이는데 500명은 넘지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00명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한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부흥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신한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귀는 요즘 저를 공격할 때에 저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도 마귀가 지금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최경훈 목사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늘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뜨겁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 희망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일학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우신 교역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키도 크고 지혜도 크고 아버지 정말 능력도 있고 그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회 이곳에 세워지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자라기를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신앙교회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성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성도들 더욱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새롭게 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도와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원하오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나머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이 강단이 아버지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사오니 주여 마귀 아버지 이 종을 자꾸만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강의 계계를 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주의 종이 늘 말씀에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더욱더 아버지 깊이 아버지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주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날 생수와 같은 말씀을 전가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큰 능력을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의 아버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불을 받아서 정말 더욱더 뜨거워지가 교회가 정말 전전히 영적으로 세워져가고 우리 성도들 눈이 초롱초롱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마음밭이 앞에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며 이 시대 가운데도 아버지 서로에게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김맹주 집사님 어제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암 소견을 받고 오늘 서울대병원에 가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검사를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또 3월 7일에 다시 병원에 가서 2차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걸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에서 기도하십시다. 너희 중에 병연자가 있느냐?
그는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사님, 하나님 유방에 혹이 있어서 병원 가서 암 소견을 받고 지금 검사하고 돌아오셨는데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집사님의 그 혹을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번에 검사 결과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찬양팀의 멤버인 우리 유지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 월요일 전리섬암 수술을 받고 오늘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지한 집사님의 아버님 또 수술 이후에, 전리섬암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김학원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권광영 우리 성도님 췌장암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원영 성도님의 친정아버지 박강수 우리 어르신 또 폐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부모님들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아픈 곳에 있으면 손 얹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한번 우리 믿음으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파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사역은 아버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에 비드는 병자를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널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은혜 강권의 역사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병낫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김명주 사님을 주께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그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버지 유방에 있는 그 아버지 혹을 이 시간 치료의 강선 비추셔서 그 혹이 아버지 녹아서 다 사라지고 몸이 없으려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아버지 검사리가 좋은 결과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유전사님의 아버지 우리 박창규 우리 성집사님 아버지 전수험 이후에 아버지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김학원사님 췌장암 아버지 정말 항암치료를 위해 잘 회복시킴을 감사하면 평생에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강영 선도님 또 췌장암 아버지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절정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박강수 아버지 어렵는 어르신 불쌍히 이걸 통해 예수 믿기도 하시고 그 피하면서 깨끗하게 노임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곳에서 아픈 곳들마다 손얹고 기도할 때 주의 병만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병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병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공생의 그 치유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고침받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날님 저도 주께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밤에도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습관의 광용을 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에 담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늘 보좌를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서 오늘 밤에 이동받고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나왔던 것처럼 주의 기도한 데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 말미암아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하여서 빈자리가 없도록 이곳이 가득히 채워진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이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우신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셔서 그 주일학교 맡겨진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강단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 종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귀가 자꾸만 저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귀 모든 계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깊은 말씀의 생수를 끌어올려서 성도들의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주 집사님 이 시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슴에 있는 그 혹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그 혹이 녹아서 몸에 흡수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전사님의 친정 아버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학원 집사님 췌장암 항암치료 이후에 회복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평생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사람의 친정아버지 건강영 성도님 췌장암 항암치료 중에 있사오니 건강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항암치료를 통해서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박원현 성도님의 친정아버지 박강수 어르신 불쌍히 여기시고 이 폐암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옵고 이 폐암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아픈 분들이 생깁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의 소식이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에게 그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아픈 곳에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병락교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몸이 먼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치유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치유를 체험해야 다른 사람들 병락교에서 기도할 수 있사오니 오늘 밤에 우리 아픈 것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병든 곳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주의 종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병든 자의 병이 고침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들, 식어진 우리 마음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이 시간 하늘 보좌를 두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금요 기도회가 뜨거운 금요 기도 되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짖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있는 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방언이들이 입이 열려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다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30살 때 신학교 가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53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남은 삶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믿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